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8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시라고 표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 전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며 또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계신다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였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과 내가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과 모든 것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 합당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참 의로운 삶을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식물을 심어놓고 우리가 식물을 가까이 하면 식물이 아주 잘 자라면서 좋은 열을 맺어서 채소와 또한 그 열매를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사람이 동물을 가까이 하면 동물이 잘 먹고 포동포동 살이 쪄서 나중에 좋은 고기를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또한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말씀의 길과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며 참 행복을 찾으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또 행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받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신 것은 우리가 율법도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메모같이 사랑하는 말씀이며 이 의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고 그 도를 행하면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날 것이고 내게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도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종려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제주도 가면 야자수 나무라는 거하고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야자수 나무는 가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 곧장 곧게 뻗어나가는 것인데 의인은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가질까 저 직업을 가질까 망설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어려서부터 한 길을 선택하여 평생을 죽도록 그 직업에 열심을 다하다 보면 그 사람은 크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세상에서 가장 올바르고 진실되고 의로운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서 외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가까이 하면 죄에서 떠나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복이 되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좋은 날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우상과 같은 사람들의 피조물들을 계속 섬기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망할 것이며 세상 근심 걱정 속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복을 우리 앞에 두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욕심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직 말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교회도 말씀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참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말씀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결실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날에도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고 나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아까 그 기도 속에서도 코로나 이야기가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 이런 부분도 사람의 무질서한 가운데 나오고 또 사람의 무질서한 가운데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재앙이 지구에 오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 달째 온 대지가 불타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미국에 가진 그 소방 장비로 끌려고 해도 불이 퍼져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50일 가까이 장마가 왔을 때 참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조그마한 정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넝쿨에 아름다운 꽃이 작년에는 많이 피었는데 올해는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꽃이 맺다가 다 떨어져 버리고요. 또 그 매실나무 가지에서 보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또 소나무 한 그루 작은 것은 말라 죽어버리더라고요. 그 장마 때 그 비가 많이 안 돼도 왜 여기 죽어서 말라 죽을까? 이 기후가 변하고 또 비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현실 앞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는 인간의 후회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인간이 살아갈 때 그만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세상 방법으로 노력한다면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을 확실하게 보호하시면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산성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도록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8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살할 수 있을까? 다윗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데 좀 미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해봤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런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가짝 붙어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도움을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다. 항상 나를 안식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는 피난처로 나를 피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어떤 악조건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에게 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소원 기도. 오늘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릴 때 서원 기도를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키고 살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나이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믿고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그 소원 기도를 할 때에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분명히 물어보고 여러분들께서 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한난 중에서도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날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읽고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엇을 드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매달리라는 거죠. 그리고 기대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땅에 있는 만물들에게 여호와께 노래하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니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존귀와 위엄이 크신 분이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으므로 성도들은 항상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진리의 말씀을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림으로 지혜가 더 많아져서 원수들보다도 다윗 자신이 더 지혜로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읊조린다는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중얼중얼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어떤 설거지 할 때에 내 입에서는 찬송가 소리가 나오고 길 갈 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믿는 것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중얼중얼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명철함이 세상의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낫다고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각자 살아온 지식과 경험으로 박사학위를 따도 될 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50세가 넘으면요 지식이 평준화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집에서 살아왔던 밖에서 살아왔던 어떤 교수로 살아왔던 어떤 노동자로 살아왔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타인이 초월할 수 없는 내만의 장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들이 장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한대로 주시는 그 지식과 그 지혜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가르치셔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고 꿀보다도 더 좋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과 구원의 언약을 맺고 확실한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저도 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그걸 제가 제 명함을 상대방에게 주고 또 내가 그 일 때 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안 되시면 세상에도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힘을 나에게 주시겠는가. 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일어날 때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셨군요.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그 힘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이 오늘 하루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를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찌 가까이 하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또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그 부모나 형제간으로부터 외면받은 그 목동,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초라하든지 또한 바보스럽던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주 위대한 모습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옆에 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불의한 자일지라도 그를 생각해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며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너희가 자유를 얻으며 내 말을 듣고 복을 받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약점을 지적하지 말고 내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항상 나를 더 위대한 부분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가족도 또 내 친척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절대 비판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좋은 말씀을 전해서 그분들이 영이 어떻게 살겠는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올 수 있는가만 생각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한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으며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사람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십시오. 심령이 약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한없이 부족함으로 낮춰주십시오. 그러시고 그리스도를 올리시고 하나님을 높이 평가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세상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서 하실 때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 아버지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들께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머물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타인을 위한 섬김에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 삽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앉아있는 의자도 의자가 참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자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하는 이 사람도 지금만큼은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건물 안에 깃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위해서 창조를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실 때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내 인생의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서로 용서하고 섬기며 행하는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분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 붙어서 이 말씀을 겸손히 섬기며 모든 성도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종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부모님이 계실 때 자식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오냐 하고 대답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멀리 있어도 자식일 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님은 자식의 전화 목소리를 기다리고 또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기를 기다리는데, 자식이 전화할 때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자주 부르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슨 일이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항상 이렇게 가까이 있고 항상 부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서부터 깨끗해지고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진리의 삶을 추구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참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과 모든 일에 우리를 또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내가 또 낮아지십시오. 내가 겸손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실천함으로써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들어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갖고 살겠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또한 내 육신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에 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항상 거룩함으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핏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주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각각 부르심을 받은 은사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면서 하나하나 많은 영혼을 살리는 데 함께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복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제자 삼아 복음의 자식을 낳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세상의 의로운 스승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의해 나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귀한 것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완성은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믿음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할지라도 사랑이 앞서서 나가지 않으면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성도들끼리 함께하면서 사랑을 전하고 또 섬김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아무리 말씀이 좋더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을 끌어안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섬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푸근하고 평안하게 또한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 생명의 하나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실천하며 하루를 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만족합니다 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생명으로 의로운 삶을 실천하며 평안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빛 가운데 착하고 진실하며 의로운 삶으로 세상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며 함께하며 화합하며 섬김으로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즐거움으로 복음에 동참하며 복음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며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아가며 내 이웃과 내 관계되는 모든 그 범위 내 안 주변 사람들을 다 사랑 안으로 이끌어서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머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